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뭔가를 해서 어디에 도착하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딱 이것만 하면 돼, 딱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하나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걸 좋아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거는 꼭 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인생을 성공한다, 마치 쪽집게가의 선생님처럼 인생 철칙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많이 기대되시죠?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인생의 목적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인생의 목적지를 1장 4절에서 이미 말해줬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여기서 실망하는 얼굴이 막 보이는데요. 그거면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저께 또 배웠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는 그 인격 너머에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서 받을 풍성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그 상속을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그 상속자, 그 완성 지점에 도착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지켜야 할 것과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세 가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자, 이까지 먼저 보면요. 첫 번째 해야 할 거는 듣기는 빨리 하래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남의 말을 더 잘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바로 앞에 어저께 했던 18절을 보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출산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얘기했을 때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제가 다 큰 성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이 말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새로운 출산, 새로운 피조물, 이 얘기를 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할 때 필요한 양식 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성장하게끔 아예 그냥 창조할 때부터 세팅해 놓으셨어요. 우리 육체도 보면요, 오늘 내가 지금 뭘 먹냐가 나의 건강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고 있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돼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 같이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도 너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다면 아주 증세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영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허기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거짓 포만감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먹으면 배에 포만감은 생겨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된다면 우리의 건강은 포기해야 해요. 그게 계속 진짜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병이 걸려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매일 건강한 영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를 삶으로 너무나 경험하면서 살아요. 제가 연말에 가족들과 새해 계획을 나눴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스케줄을 줄여야 돼. 청년들도 엄마 스케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서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이
엄마는 말씀 스케줄은 줄일 수 없으니까 일을 줄여야 되는데 뭐 일을 또 해야 회사가 굴러가니까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아.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죠. 저는 그런 조언도 감사했지만요. 아들이 말씀 스케줄은 줄일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크게 울려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감동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말씀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도 감사했고 엄마 인생의 우선순위가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서 감사했어요. 전 진짜 그래요. 만약에 저한테 말씀과 기도를 일주일 동안만 하지 마라. 이러면 진짜 그게 가장 큰 고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의 그 기쁜 맛을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 비밀을 알고 그것을 진짜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제 삶이 너무나 복되고 참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19절 하반절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래요. 와, 여기서 성내지 마라, 노하지 마라 이랬으면 진짜 뭐 좌절이잖아요. 그런데 더디하래요. 우리 수준에 너무 딱 맞는 조언을 해줬죠. 자, 일단 말 많이 하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뭐 얘기할 틈을 안 주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죠. 뭐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피곤해요. 한번 만나고 나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화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면 여러분 어때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그리고 막 욱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런 현상들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말만 막 하거나 아니면 화가 내 소원 안 들어줬다고 화가 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만 막 쏟아놓고 기도 끝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을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기도도 참 많죠. 또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을 혼내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해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또 그 듣는 실력은 하루아침에 뭐 일치월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쌓여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제발 빨리빨리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스피드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제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게 되고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요. 그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운동하고 살아있게 하셔서 살림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죠. 매일매일 새롭게요. 우리가 어저께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새롭게 먹어야지만 힘이 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제의 믿음이, 어제의 말씀이, 어제의 기도가, 어제의 헌신이 오늘의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걸 그냥 올해의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래요. 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래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그러면서 거울 비유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뭐 좀 주름이 생겼는지 보면서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뭐 옷에 잘 입었는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그런데 묻었네 이러고 그냥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묻었으면 닦고 뭐 이게 뒤집어졌으면 바로 하고 그게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 앞에서 뭐 묻은 것을 발견하고도 닦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거울을 본 이유가 없잖아요. 거울을 본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마치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 것 같이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러면 보나 안 보나 다 똑같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완성 지점에 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듣자. 두 번째, 성내는 것을 더디하자. 이거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자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26절 살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첫 번째, 혀를 다스려야 한대요. 한마디로 말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말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또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다 알면서도 사실 조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헛된 거래요. 주위에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상처되는 말 다 쏟아놓고는 악인은 없었다고, 나는 원래 뒤끝은 없다고, 내가 원래 좀 솔직한 성격이라 가지고 이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다 너를 위해서 조언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상처받게 얘기를 하죠. 전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요, 이거는요, 솔직한 거가 아니고요,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솔직이라는 이름으로 남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죠.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면요, 점점 말을 아끼더라고요. 말을 잘 할 실력이 안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많지도 않는 말수가 점점 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하나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농담이라도 비속어나 아니면 뭐 나쁜 말은 아예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단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이 말이 정말 그 심령을 살리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소망해요. 그리고 매일 훈련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27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두 번째 꼭 해야 하는 거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이고,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래요. 놀랍게도요, 이건 선한 일이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래요. 소위 우리가 말하면 경건하면 뭐 그냥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지키는 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게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꾸어준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많이 꾸어주세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한테 이익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오일 패밀리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기억나실 때마다 지금 진행 중인 밥톡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밥톡톡 사역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에게 건강한 밥을 전달하면서 밥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밥 먹었니? 이렇게 챙겨줄 어른이 없잖아요. 그런 이모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밥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듣고 도움을 주는 멘토, 독토까지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겠죠.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영혼이 닿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진짜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정말 재능이 있으시고 또 도울 마음이 있으시면 지원도 해주시고요. 자, 또 하나,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나를 새 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세먼지 가득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목이 칼칼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그 문화를 호흡하는 속에서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우리를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다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는 거가 매일 필요해요. 이 일은요, 마치 거센 커다란 물결을 거스르는 거와도 같아서 굉장히 힘이 들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매일 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어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두 번째는 결정점을 향한 세 가지 실천인데요. 첫 번째는 말을 잘 다스리자.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세 번째는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자. 자, 이러기 위해서 제일 베이스가 뭐예요? 네, 그게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대로 살자예요. 그러려면 매일 아침 저랑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일 성경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괜찮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거나 이미 죽은 상태일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사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